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도 저희들을 은총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이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역병 가운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현재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버지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와 같이 아버지, 저희들도 이 미국이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것들을 압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요 이 미국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일들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국이 아버지 다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 직장들이 아버지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희들이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닫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다시 아버지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수술 중에 회복하는 사람들, 성도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을 안수하시고 아버지, 그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같은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특히 미국 땅에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아무 무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보호 아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기름지고 풍성한 삶이 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 직장, 우리의 생활의 모든 수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별하여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미주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베테랑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훈이 ICU에 지금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시며,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태국 챈마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또 목회자들을 키우며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김대순, 김성숙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승하는 일에 주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교수진들과 목회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예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 올렸습니다만,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림이 어찌 그리 즐겁고 기쁜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 예배는 50%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권장하고요. 온라인 예배 시에는 이렇게 정숙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한 시간에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는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두 가지를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예배를 다 하셔도 되고, 또 현장 예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헌금을 드리되 모아두지 마시고 반드시 메일로 하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25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시에 그리고 10시 45분에. 자녀들에 대한 특별 행사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느슨해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시기인데, 우리 마음을 좀 조이고 제단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신앙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살던 우리 현재의 삶이 그대로 존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이 주어지게 될 텐데, 우리 교회도 각종 예배 모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셀 모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가 제일 좋은 타당한 시간, 방법, 일정,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셨다가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규 집사님의 아들 영훈이가 ER로 갔다가 다시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가서 검열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인텐시브 케어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근 집사님, 오경순 집사님 허리가 불편하시고 몹시 고생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혜경 집사님의 허리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또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아 권사님 회복, 황희철 장로님도 어깨 혹을 제거하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 헌화는 강옥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8장 20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적당히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정도에 알맞다라는 말이에요. 정도에 알맞다. 어떤 거래를 할 때 양쪽의 요구와 양보를 적절히 조절하여서 타협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조건들은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안을 놓고 타협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야가 막 팽팽하게 나가다가 적절한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엠플로이어와 엠플로이 사이에 노사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 유니온이라는 중간 단계에서 타협안을 내놓고 절충안을 해서 적당히 해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의 지금 현실에 다가와 있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그래요. 전염병이 지금 뭐 폭발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 이 전염병을 막느냐, 아니면 이거로 막는다고 다 집에 머물게 하면 경제가 다운되니까 경제를 살리느냐, 이 두 문제가 지금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뿐 아니죠. 요즘에는 또 인종 문제, Black Lives Matter, 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존 문제를 놓고 또 흑백의 인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버너, 백성들 적당한 타협안, 절충안이 요구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양쪽이 다 수긍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주장을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타협안을 이렇게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데 우리 적당이라는 말이, 타협이라는 말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타협해 가서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타협안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타협안, 적당히 이런 말이 용납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은 교묘하게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주장하는 주장, 그리고 바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타협안을 내놓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모세와 바로 사이에 사탄은 교묘하게 제동을 걸고 그 문제를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를 바로 이게 찾아가게 합니다. 이 바로는 앞에 투트모세 3세가 죽고 이제는 그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지금 왕이 되는 바로 왕입니다. 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전했는데 바로는 당장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7장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재앙이 애굽 땅에 참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피와 개구리와 티끌의 재앙은 애굽의 온 전역에 다 퍼져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오늘 네 번째인 파리의 재앙은 이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제 구별돼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이 재난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무조건 일이 일어났어도 바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바로가 수그러집니다. 수그러져서 이제 계속 말하는 8장, 9장, 뭐 이렇게 10장까지 계속 보면은 바로가 이게 늦춰졌다가 또 강하게 나왔다가 늦춰졌다가 강하게 나오는 이 교묘한 방법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직접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외적으로는 오케이, 근데 속으로는 노,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의 술책이죠. 그걸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타협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최초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오늘 20절이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할 것이라. 예배라는 말이 월십이기도 하죠. 월십 서비스죠.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다 봅니다만은 여러분 막 사건도 있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십계명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생활, 법규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바로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문 1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생리적인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배. 이 초대교회의 현상을 보면은 그 많은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핍박하고 이게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카타콤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목숨 걸고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큰일 날 줄로 아는 생각,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아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의 의무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산다.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타협안은 25절을 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 거기 양보를 했어요. 예배하라. 예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모세가 주장은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라.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협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매우 타당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타협안이 통과될 수 없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저기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들에 가서, 어떤 분은 등산 가가지고 산에 가서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 타협안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틀린 거죠. 만약에 예배는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라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타협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말하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죠.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떠나 있어도 광야로 가서 있으면서 고생할 때 애굽에는 뭐가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돌로 던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은 죄악의 도성을,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배자는 이런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되죠. 신앙의 선택은 애굽을 떠나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러야죠. 어떤 사람은 세상과 교회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신앙인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애굽을 등지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come out from them,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라. 그런데 적당히 하라. 이게 큰 문제죠. 헌금 생활 하라. 그런데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희생적으로는 너무 하지 말라. 봉사도 하라, 선행도 하라. 그런데 적당히 하라. 천천히 하라. 나중에 하라. 성공한 다음에 하라. 이 다음에 시간 나면 나이 들어서 하라. 이런 유혹들이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right now, 그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악인과 함께 죄악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더 기쁘게 여긴 것이 더 기쁘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인, 매우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고 거기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우리 요즘 말하면 시나이 반도죠. 이곳에는 물도 없고 풀한 폭이 없고 짐승과 전갈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위험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교회를 구별하여서 세워놨을까? 뭐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뭐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뭐 동떨어 다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치 교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여기서 생수가 나고 여기에서 하늘에 만나가 공급되고 여기서 구름 기둥이, 밤에는 이 불 기둥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케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우상을 다시 섬기고 그러다가 반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을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였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바로가 그러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기는 보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여지죠. 두 번째 타협안은 좀 부드럽고 신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계획은 속으로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가까이 있어서, 가기는 가되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거나 잡아오면 올 수 있는 거리,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매우 사단의 고등술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되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과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주일 예배는 참여해, 그런데 성경 공부는 가지 마, 이런 식이죠. 너무 멀리, 너무 깊숙이, 너무 인발부하지 마라. 금요 찬양 예배는 가되 토요 새벽 기도는 가지 말라, 이러고 갔어요. 토요 새벽 기도는 가되 매일 새벽 기도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타협 아니죠. 새벽 기도 가도 돼, 그런데 셀모임까지 가서 무슨 예배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단의 전략 매우 합당한 것 같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신앙생활 우유부단해져 버리고 맙니다. 나태해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폼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예요.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 바에는 멀리 가야 돼요.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을 끊었으면 완전히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걸쳐요. 몇 개월까지, 어느 기간까지만 하겠다, 뭐 그렇게 그러면 never, 끝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죄악의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신앙인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흘길쯤. 이 사흘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떠난다는 말은 홍해를 건너버린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건너간다는 말이죠. 애굽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떠났으니 애굽 이 군인들이 쳐들어가고 아무리 해도 돌아갈 수 없는, never again,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버린 겁니다. 사흘길의 깊은 의미를 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흘길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사흘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히 떠나버린,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마지막으로 사탄의 타협안은 너만 가라였습니다. 너만 가라. 자,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는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 페스티벌입니다. 셀리브레이트하는 페스티벌이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우스홀드 전체를 다 우리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장정만 가라. 그럼 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만 가라. 영어에 보면 남자들만 가라고 있어요.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바로의 강경책이에요. 바로의 타협안은 남자만 가라였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구원 얻는 것을 너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의 유혹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가라. 광야로 가라. 예배하라. 다 하라. 근데 너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해 광야는 위험한 곳이니 노인, 부녀자들, 아이 그리고 짐승들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야.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악이라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을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타협안이 있을 수 없죠.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예배에, 축제에 하나님께 셀리브레이트하는 이 일에는 나만 가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온 식구들이 다 함께, 하우스홀더가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축제요, 기쁨이요, 예배,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몹시 추운데, 미안합니다. 날씨가 몹시 더운데 집에서 식구들이 다 앉아서 아빠, 우리 교회에 가족이 다 가기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빠가 대표로 갔다 와. 이거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 그럼 아빠가 혼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제, 예배의 셀리브레이션이 주어지는 예배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 타협안은 몸으로가 아닌 몸으로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헌금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이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다면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매일 번제를 드리라. 1년 된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양이나 고운 가루나 소나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레위기서 1장 4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처음 것으로 귀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에는 처음 것 10의 하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마음, 뜻 다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 가족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온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축제요, 예배요, 셀리브레이션입니다.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게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Test me. Test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적당히 여기서 예배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깊숙이 임발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너만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회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베델의 온 식구들은 이 사탄의 타협 안에 현혹되지 말고 그 위협에 수그러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드려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사탄의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베델의 온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성령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미국 위에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